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회 경기남부 이재홍입니다. 오늘 6월 28일 원로들의 길잡이 22번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마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로 지도자님들 부디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죠. 그런데 물은 마시는 양보다 마시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증, 부신 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주로 염증 증세가 있는 분들인데요. 염증성 비뇨기 질환, 방광염, 전립선염, 폐렴, 고혈압, 당뇨병 등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장마철과 무더위에 건강하신 원로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6.25 동족상잔의 아픔을 북한의 남침에 의해 겪게 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73년 전 6월 25일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인명피해와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된 전쟁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비극을 초래하는 이런 전쟁을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원로들께서 평화적인 신통일 한국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의 소식과 그리고 신통일한국론 중에 신통일한국과 인간해방 그리고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의 소식입니다. 원로의 신임 박노일 6월 15일 신통일한국 있었습니다. 국민연합 원로회 회장 동영상을 잠깐 이취임 및 보시겠습니다. 연석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전임 조만웅 회장은 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활동에 나온 지난 5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임 박노희 회장은 큰 섭리기관이 되도록 수고하신 조만웅 회장과 윤정로 회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비전 2025를 향한 참 부모님의 섭리노정에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회가 효정의 미를 돌려드리자며 인사 말씀에 가름했습니다. 앞서 6월 10일 신한국 UPF는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회 시도 회장단과 상견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창식 UPF 한국의장은 참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전도 목표 달성을 비롯한 신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여러 과제 수행을 위해 백전노장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회 박노희 회장은 대내 회원들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의 여러 원로회 조직들과 교류하여 신통일한국을 응원하는 우호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합 원로회 신임 시도회장 취임도 있었습니다. 천원특별시주의 장민영 회장, 울산광역시의 이충남 회장, 경북지의 최완수 회장께서 신임 시도회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원로회가 공동 주관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신임 지회장 초청연수가 6월 21일에서 22일 1박 2일 동안 천원단지에서 40여 명이 참석하여 성료를 이루었습니다.
울산시 원로의 지도자들께서 6.25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충남 울산시 원로회장을 비롯하여 6월 23일, 24일 1박 2일간 전방부대를 다녀왔습니다. 신통일한국론 6번째 강좌인 신통일한국과 인간해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극복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허점을 보완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님주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세기 당시 유럽에는 패스트, 즉 흑사병의 유행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처참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새로운 사상의 출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교황과 전제군주들의 횡포에 의한 지도자들의 몰락에 그것에 의한 신앙보다는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1610년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인 별에 관한 보고를 출간하게 되고, 동시대 케플러는 행성이 도는 궤도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아는 것이 입니다는 명언을 남긴 영국의 베이컨의 경험학자 데카르트도 이성으로 자연에 관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고,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뉴턴의 물리학 체계에 매료되었습니다. 즉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신봉하게 되었지만, 유물론에 기초한 물질적 불의에서 얻어진 사상은 진정한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없고, 천부적 인권은 양심에 기초한 하나님주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태동에 큰 영향을 준 계몽주의 인권선언, 프랑스 혁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계몽운동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영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독일로 파급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영향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인권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1789년 8월 26일 헌법제정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소위 인권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계몽사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강조하면서 중세 유럽을 지배한 전제군주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족쇄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르네상스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4, 16세기에 일어난 문화운동으로 르네상스는 학문과 예술의 부활 재생이란 의미입니다. 르네상스 문화의 근본 정신은 인문주의, 즉 휴머니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은 교권주의자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본주의에서 멀어졌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 중세시대의 중심을 이룬 신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간 본연의 개성과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기교회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만율력의 법칙을 통해 잘 알려진 과학자입니다만, 그가 17, 18세기에
자연과학적 물질관을 대표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기계론적 유물론은 세계를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무수한 원자들의 기계적 결합으로 보고 마음까지도 미세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체는 전체와 동일한 가치이다는 계몽주의의 개별 인간의 인권에 대한 존엄성은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기계에 부속품이 하나라도 없으면 기계에 쓸모가 없듯이 인간 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한 개인의 가치가 전체 사회의 가치와 동등하다는 민주주의 인권 사상의 출발도 이 기계론에서 연유되었습니다. 뉴턴의 기계론은 그 라플러스의 환원주의라는 이름으로 형이상학의 주체였던 영혼과 신의 개념이 배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에서 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라플러스의 존재는 현대과학 문명에도 적용되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인격과 영혼의 만남이 되지 못하고 조직의 틀 속에서 더욱 고립화되고 기계화되어 비기계론적 세계관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과학의 영역은 궁극적으로 유물론으로 환원되면서 과학적 유물론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주의 입장에서 볼 때 형이상학적 기계론을 전제로 세운 뉴턴의 모델에는 동의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뉴턴도 죽기 직전에는 나는 해변에서 조약돌이나 조개나 주우며 소일하는 아이와 같다고 과학에 대한 한계점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인문주의와 달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쇄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당시 가톨릭의 부패와 심각한 타락상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시하여 면죄부 판매를 공격하며 결국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교 교수 위클리프의 성서 영역과 스위스의 쩌빙열리의 개혁교회가 성립되었고 1536년 칼뱅은 그리스도교 강요를 통해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윤명론의 개별교회론의 연장선상에서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부패를 목격한 루터는 종교개혁의 세 가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오직 은총으로만, 그리고 오직 성서로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유명론의 개별교회인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등장을 더 이상 종교재판의 제물로 삼을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종교적 권위가 자행하던 시대가 인권을 중시하는 인간의 시대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세시대의 르네상스 종교개혁 뉴턴의 과학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의 발단은 근세 민주주의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습니다. 즉 르네상스는 중세교회의 속박에서 인간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찾으려는 인본주의 운동입니다. 따라서 문화민주주의 운동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루터에 의해서 가톨릭교회의 속박에서 종교의 자유를 추구한 운동입니다. 구원의 중보자인 가톨릭교회 없이도 개별적으로 신자,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의 은총과 성서를 통해 구원받겠다는 개신교의 주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종교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 해방을 지향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가 한계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어 개인 자유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고 서로 충돌합니다. 따라서 자유가 오히려 자유가 아닌 구속이 되는 경우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크스의 혁명과 인간 해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중심이 되는 세계적 차원의 계급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주의의 경우 우선 이론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역사 발전이 필연이라고 하면 왜 혁명이 필요한 것인지, 계급 없는 사회 역시 하나의 유토피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또한 정오나 시기 적개심으로 구성된 이론이 과연 바람직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 해방의 목적은 사유재산 폐지, 인간성 해방의 수단은 폭력적 방법으로 발전을 위한 투쟁을 정당화, 법칙화 시킴으로 사륙과 파괴, 투쟁을 정당화하는 목적이며 수단인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들은 혁명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의 30개 조항 모두를 위반하고 있는 세계 최악의 반인권 국가이면서 저는 김일성 권력으로부터 3대를 거쳐 반세기 넘게 반인륜적 범죄를 국제사회에 특히 유엔으로부터 제외되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통치에 장애물이 된다고 인민군 참모장 이영길, 서열 이 고무부 장성택,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경제부총리 김용진 등을 무자비하게 총살령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인권결의안 국제법정에 회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보면 북한 주체사상을 찬동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함이며 극히 편파적 이념주의자들이 나라를 어집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존 로크가 자유실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평등은 인간이 평등한 자연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요. 즉 하나님주의 평등은 사랑의 평등이며 인격의 평등이며 모든 인간 본연의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 사상인 효정사상의 의미에서 효정사상은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윤리에서 출발하여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정치윤리로 확대되었고 나아가 유교의 종교까지도 통합하는 역사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주의는 유교 가정주의를 넘어선 천주적 대가정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정 개념에서 정의 개념은 형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서까지도 묻어있는 개념이므로 그 의미가 넓고 풍요롭습니다. 올림 사랑의 효라면 내림 사랑은 부모와 자식에 베푸는 자애로우며 그 부모의 마음으로 만물을 사랑하는 심정이 효정인 것입니다. 성서 속에서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 애를 써왔던 형을 만난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하나님처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할 때 원수의 적개심도 녹아내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효정의 마음인 것입니다. 효정의 진정한 의미는 부모의 모습이 형제 관계에서 부모의 얼굴로 재현하여 드러난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대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한 세계의 형제 자매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인간 해방은 이러한 만민이 투쟁으로 자유를 잃게 되고 서로 구속하는 인간 해방의 위기를 맞게 합니다. 사회주의는 계급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의 해방만이 진정한 인간 해방인 것입니다.
이러한 계급혁명을 통한 해방은 끝없는 미움과 증오, 그리고 인간의 구속과 파멸을 조장하는 폭력혁명이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 해방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 해방의 원리는 민주주의 이성에 의한 자유도 사회주의에 소외된 노동의 탈환도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 해방의 원리는 참부모 즉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넘고 민주주의 개인주의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진정한 신통일 한국의 인간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900만 명 이상이 노인, 즉 원로들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치매 환자들입니다. 3대권 가정을 이루는 행복을 저해하는 우리들 안에서의 고통스러운 내용입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은 노인은 침상에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어도 걷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해야 합니다. 주위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상대방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원로지도자님들, 올여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6월 29일 원로들의 길잡이 오늘의 순서를 마치면서 오늘도 원로들의 자존감을 갖게 하는 휘호 양무원로시무대한 즉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고 가정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기원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